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건해지게 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애를 씀으로 인하여서 문제와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됨을 저희들 믿고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늘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30장 말씀에서는 어, 여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나 서원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키고 혹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하여서 어, 집안의 어른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민수기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질서를 부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질서들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일을 많이 했죠. 율법을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이유들도 결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갈 때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이집트의 법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높고 낮음도 없었고 그 안에서의 질서와 그들만의 율법과 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법이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다들 느낄 수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법이라는 것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자비함이 조금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일을 행하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살피기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대할 때에 조금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사람의 형편을 못 살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상 참작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큰 틀 안에서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거나 그 법을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 아마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법의 그 한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이 조금은 타협점이 없을 수 있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어떨 때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율법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기준들이 있었던 거죠. 그 기준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세우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엄격한 법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지금처럼, 지금도 물론 뭐 남성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여성의 인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음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던 것, 노인들의 숫자도 세지 않았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여성들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한 서약 결단하는 것은 그저 뭐 오늘 저녁에 메뉴를 뭐로 할까? 이 정도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무언가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그 당시 여성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른 혹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서약을 확인받게 하셨어요.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서약도 할 수 없고 서원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의 가장 어른이자 제사장인 아버지께 이 서원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는가 묻고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것을 행하게 될 수가 있었죠. 또 결혼을 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또 남편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남편들에게 물으면서 그것들을 서약을 감당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뭐 과부와 같이 남편이 없는 혹은 부모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집에 있는 여인들은 그들이 지킨 말한 서약은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해석하게 되면은 여성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여성을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질서를 이루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말씀하신 것, 즉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을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법들도 거기에 맞닿아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다, 가장 큰 어른은 제사장이다라고만 말했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이라는 호칭 혹은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데 더 큰 방점을 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서원에 대한 것들을 확인받고 허락해주면 하고 허락해주시면 않으면 안 하고 라는 그대로 1대1의 공식으로 이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 속에서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응답받고, 나 혼자만 결정하고 나아가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또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같이 분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동료 혹은 영적인 신앙의 선배 혹은 그러한 분들이 어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 가지고 삶의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변에 가능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기도를 같이 부탁하며 함께 결정을 해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결정이다라고 만약 한다면 교회의 목사에게 혹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들의 고민을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러한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함께 조언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결코 혼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조심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하는 것, 즉 내가 목회자로서 콜링,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내가 그냥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 중에 말씀하셔서 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시스템 안에서도 보게 되면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혹은 커뮤니티 차원에서 나라는 사람을 목회자로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목회자로 부르시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회 때 보게 되면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은 목회자가 이제,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교회 차원에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과 공동체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목회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는 일들,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항상 있어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할 게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깊게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의 제목들도 나눌 수 있죠. 또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 내가 믿을 수 있고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나만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흘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굉장히 복 받은 사람들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꼭 제3자가 아니더라도 가족들 중에서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집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로서 그러한 함께 기도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고, 아직 그러한 기도의 도역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사람 좀 붙여주세요라는 기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의 삶의 유익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부탁해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혼자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나님과 나 혼자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또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을 저희들 느끼게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함께 신앙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아직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영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